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12월 6일 화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음성을이란 찬양 시편 40편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송을 할 때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신앙을 오히려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목소리에 청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감사와 찬송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새벽 묵상을 다시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그 전반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가 주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고, 그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역시나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여정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무작정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때우기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그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묵상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속삭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가, 내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러지, 어떤 문제가 내 눈에 보기에 해결할 수 있고 만만한 그런 것이라면 부르짖지를 않지요. 그만큼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할 때 이 들으심이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와 소원만 듣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어떤 그 기적과 이사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 인간의 그 소원과 바람 안으로 가둬놓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더 크고 무한한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소원과 바람 안으로 가둬놓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단순히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셨다라고 할 때 이 들으심이라는 그 말 속에는 나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신 그런 개인 소원의 성취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고 더 그 넓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한 바, 그 목적과 약속이 우리의 소원과 바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와 우리의 그 소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거기까지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원과 우리의 그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또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인간적인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또 안 들어질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들은 것 같지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는 거라면 내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으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과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와야 우리가 이 1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넘어가 보게 되면은 부르짖었을 때에 이 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히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서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근데 웅덩이와 수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음과 파멸을 상징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 발을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과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 이 대조적인 이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과 웅덩이에서 어디로요? 반석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보면 끌어올리신다는 말을 썼거든요.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상황이 뭐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조용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혼자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이게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게 나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면에서는 이게 교만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죠. 교만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삶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이 수렁이라는 곳은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계속 밑으로 빠져드는 게 수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올 수 있었다면 끌어올리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거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다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끌어올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면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반석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노래로 찬송을 한다 그랬어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새로 곡을 만들고 곡을 써서 부른다, 이런 그런 의미의 새로운 창작된 찬송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찬송이에요. 이미 있는 나의 고백이에요. 이미 있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가의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가 내 발이 반석 위에 올라서 있는, 견고하게 나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이후에
다시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과 고백을 봤더니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 때 그냥 지나가는 그 가요 유행가를 이렇게 들을 때는 멜로디가 좋으니까 이거를 열심히 막 듣고 따라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멜로디가 좋고 하니까 이렇게 막 기타 치고 막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구라도 실연을 한번 당하거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헤어지는 게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그리움이 낭만적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심하면요, 이게 헐트가 돼요. 이 경험을 봤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젊은 청춘들은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에 하나 이제 막 그냥 실연이라도 한번 당하고 나서 그날 그 신발 질질 끌면서 울며 불며 막 오는데 또 때마침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비야, 너도 내 마음을 아니까 너도 얼마나 슬픔은 이렇게 막 비가 이렇게 쏟아지냐 이러면서 이제 그 빗소리 자체, 비 막 두루두 내리는 게 그냥 자기의 슬픔을 막 대변하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 전축, 밖에 내려온 전축의 그 스피커에 말이죠, 사랑에 대한 막 노래가 막 쫙 나오면 그 가사가 그냥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했다고 치고, 이것도 잘못 말하면 저도 곤란해지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가사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야, 저 가사가 어쩌면 저렇게 그냥 새롭게 들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가요는 자기한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노래가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3절에 40편 3절에 새 노래로 내가 주를 다시 찬송한다라는 그 말, 그런 의미의 새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냥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진한 감동으로 와닿는 찬송을 뭐라 그래요?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노래가 많아질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이렇게 오늘 새벽에 불렀잖아요. 새 노래로 막 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이 그냥 새로운 곡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역사의 감동을 그대로 다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찬송이 많아질수록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진한 경험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내뱉어내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살 때 4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난 경험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 사람이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생색을 내고 들떠있는 자기 혼자가 전부라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과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거들랑 이게 뭐라 그럴까, 대화할 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섞이지도 않고요, 바라보지도 않고 상상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령한 복들로, 신령한 하나님의 경험으로 꽉 차 있는데 옆에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아니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거짓 말로 이렇게 막 일삼는 그런 사람들, 이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살다 보면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게 되면 말은 길게 써 있는데요. 맨 끝에 보시면은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뭐가 많아요? 주의 생각도 많고 주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야,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과 구원의 역사의 감동이 막 입술에서 너무 많으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자, 이런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에 지금 놓여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힘내십시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청종하시고 또 마치 내 이 상황이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셨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런 게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멋진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마지막 절 한번 9절하고 10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시다. 이거는 말로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걷게 하셔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 경험의 수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감동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만드는, 이것은 저절로 되는 영적 실존의 책임, 아니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구원의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저절로 영적인 자연스러움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내 입술을 열어 새 노래로 찬송하는 멋진 그런 한 주간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한 주의 삶,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또 영상으로나마 기도하는 백성들, 저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